우리는 계속되는 장마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집을 잃고 또 생계 터전을 잃고 한 해 동안 땀 흘려서 얻을 수확들을 비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생명까지 저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분들도 보면서 참으로 뉴스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들이 듭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뉴스를 봤더니요, 태풍이 또 저희 나라 가까운 데서 일어나서 강한 바람의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구름이 또 몰려오고 언제까지 이 비가 계속 내릴지 지금까지 없었던 이러한 비로 인한 피해들이 너무도 심각한 것을 보게 됩니다. 뉴스에서 비로 인해 식당을 이제 물에 잠겨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뜩이나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은데 이 비로 인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를 듣고 나서 제 마음에 그 말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 아마 이분뿐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분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살만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일 여러분 체크하는 것 중에 혹은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저는 뉴스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매일 아침에 확인하는 게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몇 명 되었나. 이게 제 가장 첫 번째 검색입니다. 왜요? 코로나 확진자가 좀 줄어들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다시금 삶의 회복이 있을 텐데, 이게 좀 줄어드는 것 같으면 또 생기고, 그래서 어느 날은 확진자가 좀 줄어들면 마음이 조금 놓였다가 또 어느 날은 보면 세상에 갑자기 또 확진자가 늘어나서 마음이 어둡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중에 제일 제가 마음이 그냥 두근두근 하는 뉴스가 뭐냐면요, 교회에서 확진자가 일어났다.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인지 그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이건 중요하지가 않죠. 사람들은 단지 뭐예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에 주목하고 또 교회를 위해 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변으로부터 들려오는 이러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교회 안에 지금 심각한 어려움으로 닥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제 대학원에 같이 다니는 이게 부목사님으로 계신데요, 서울에 계신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자기 지금 이제 교회를 사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왜 사임하냐니까 교회가 재정이 이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이게 생겨서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당회에서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가니까 부목사님을 좀 이렇게 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사임을 권고받으셨다고 얘기하면서 자리를 지금 찾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 지금 이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지금 사임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부교육자로 갈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해질 것은 저희가 이제 이 여름이 지나고 나면 9월 그리고부터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제 사역할 곳이 없는 부목사님들이 많아지고 교회는 점점 사역자들을 이제 권고해서 사임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어렵다는 건요, 밖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그만큼 더 어려운 거죠.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성도님들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 속에, 이렇게 심각한 상황들 속에 마치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 꼭 장마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눅눅하고 축축하고
우리의 인생을 전부 문제들이 쓸어갈 것 같고, 이러한 생각들이 뉴스의 그 많은 물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123편의 말씀, 참으로도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를 누가 썼는지, 그리고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세 종류의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언젠가도 한번 제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말씀드렸던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왕이 나라를 포위하고 얼마나 나라를 공격하고 무시했는지, 그런데 그 공격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가운데에 시편을 쓴 그러한 사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시편이 그 시대에 쓰여져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잡혀갔을 때에 그 포로의 생활 중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백성들 중에 하나가 이 시를 썼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포로에 있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지, 너무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누군가가 이 시편을 썼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언제인지 알 수는 없으나 중요하고 정확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했는가를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형편이 어떠했는가 3절 4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주소와 교만이 제 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두 단어가 오늘 그들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뭡니까? 오늘 3절 4절에 반복되고 있는 멸시와 조소입니다. 멸시가 무엇입니까? 경멸하고 모욕하고 수치를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멸시였다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 인터넷 기사를 보면요, 연예인들에 대한 기사에는 댓글을 달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연예인들에 대해서 자꾸 댓글을 달아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글로 썼는데 그 글 쓰는 것으로 인해서 자꾸 연예인들이 뭐예요? 정신적으로 어려워지고 힘들게 되어서 뭐예요? 자살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최근에도 운동선수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멸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지게 하고 자기를 마치 바보처럼 만드는 그러한 글과 말 때문에 사람이 뭐예요? 생명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한 그들 안에 어떤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조롱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조롱했을까요? 니네 하나님은 죽었나 보다. 너 예수 믿어봤자 너 소용없다. 너 그렇게 기도하고 너 주일이면 예배를 드린다는데 너 그렇게 해서 네가 되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얼마나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 줄 아세요? 자존감이 저 하늘 끝까지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들에 대해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로 살아가는지,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같은 나라 안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개 취급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존심 대단했던 사람들이요, 어려움을 당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돼요?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해 봤으니까 괜찮지만요,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 심지어 다른 사람 무시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 경멸감을 느끼고 멸시감을 느끼고 조롱을 받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서 이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무슨 방법이라도 있으면 이 멸시와 조롱을 해결할 수가 있겠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시인은 오늘 이 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그러한 멸시와 조롱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은 이럴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조롱과 멸시가 넘치는 가운데에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1절 말씀 위에 성경책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면서 가족들과 함께 올라가는 사람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 함께 입으로 외워서 그 외웠던 것을 함께 말했던 그 시가 바로 오늘 이 123편의 시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암담한 현실 속에 처음으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성전으로 올라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자기의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앞으로 이 시를 읽게 될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오늘 인생의 멸시와 조롱과 어려움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전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왜 성전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와요? 솔로몬과.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든. 그 죄를 깨닫고 성전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때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에 질병과 생각지 못할 재난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가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왔을 때에도 그 나라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 포로의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어서 포로가 되었을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요. 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전을 향하여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히스기야 왕처럼 어려운 일들을 당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히스기야 왕이 한 것도 뭐예요?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자존감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심각했을 때에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말씀하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성전에 올라오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올라가야 할 성전이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올라가야 할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주강교회의 성도들이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와야 할 성전입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어떻게 해요? 이 예배의 모임에 올라와야 돼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모임에 올라와야 하고, 비록 우리가 지금은 모일 수 없지만 카톡방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그 모임으로 오늘도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야 할 성전이 한 곳 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어디가 성전인가를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디가 성전이라고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곳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으로 올라간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우리 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올라야 할까?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 성령님을 뭐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전을 올라가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다고 오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답답함이 찾아올 때마다, 이루지 못할 인생들의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찾으셨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 보면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고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보게.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누구 찾아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아버지 막 이렇게 찾죠. 드라마나 오늘 영화 보니까요, 안 믿는 분들은 막 다 찾더라고요. 부처님, 하나님 뭐 막 이렇게. 여러분 오늘 누구를 찾고 계세요?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성전으로 올라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계신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성전을 향하여 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성전으로, 기도의 성전으로, 또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찾는 성전에 올라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요,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시편을 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한 말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많은데 그 고백 중에 여러분 기억나시는 고백이 뭐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수많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 오늘 왜 이 시인은 뭐라고 고백해요? 하늘에 계신 주여.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왜 많은 하나님을 찾는 고백들이 있는데 왜 하늘에 계신 주여였을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도 궁금했어요. 왜 수많은 상황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이 사람은 하늘에 계신 주여로 하나님을 고백했을까? 하늘에 계신 주여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강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의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말해주고 싶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이렇게 하늘에 계신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심을 잃어버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에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도 이 일은 못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해서 내가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렸구나. 그러나 오늘 시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죄를 지을 때 해도, 하나님은 너희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는 이스라엘의 신을 이긴 왕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 아수르 왕이었던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이길 세상의 신은 없다고 얘기해요. 왜요?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과 그 모든 나라들이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다 뭐예요?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신들이 하나도 그 왕 앞에서 지켜주지 못했으니까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신보다 강한 사람. 그래서 스스로를 신으로 믿었던 왕들도 역대에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늘에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뭐예요? 운행하고 계시더라.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지, 왜 이렇게 백신이 개발되지 않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지 오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도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하늘에만 계신다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지금 너희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암담한 곳에서 그곳에서 빛을 내셔서 그 빛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할까? 성전에 나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오늘 이곳에 모였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1절 2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여호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뭐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잖아요. 눈이 어디로 향해요? 주께 향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낙심하고 좌절해요. 근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한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 그 주님께서 그 속에 뭐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뭐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그 문제를 내어드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아까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 하셨잖아요. 진심으로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을 믿었는데 사람은 뭐예요? 뒤통수 치는 거예요. 뒤통수 치려고 치는 게 아니라 왜 그래요? 어쩔 수 없으니까. 때로는 나쁜 마음으로 아예 처음부터 다가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에는 다 좋은 사람 같아요. 시간 지나고 나면 의지하지 못할 것이 사람이에요. 의지하지 못할 것이 돈이에요. 의지하지 못할 것이 우리 건강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라보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요, 주인들이 종들에게 뭔가를 시킬 때에 말로 시키는 게 아니라 손으로 시켰대요.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말로 시키는 게 쉬워요? 손으로 시키는 게 쉬워요? 종으로 생각해 보면 말로 시키는 게 좋잖아요. 그래야 뭔가를 할 때도 말하면 듣고서 이거 하고 저거 하는데, 손으로 시키면 계속 뭐 해야 돼요? 뭐 하면서도 수시로 주인의 손이 뭔가를 지시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손, 즉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뭐예요? 마치 상전의 종들 같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의 눈을 향하고 우리의 귀가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향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에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종들이 주의 손을 주목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당시에 주인들이요, 종들에게 직접 손으로 먹을 것을 주고 또 살아갈 돈을 주고 이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날이 되면 뭐만 바라보고 있어요? 통장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주인이 내게 주는 그 손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도 말씀을 보고 저녁에도 말씀을 보고 또 주일날 들려지는 설교의 말씀을 듣고 수시로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목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오늘도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듣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 베드로가 밤새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하루 고기 잡아서 하루 살던 베드로, 집에 들어갈 일들,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들어갈 수 없어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뭐 하고 있었냐면요,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 그물을 씻으면서 한숨은 얼마나 많이 또 내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다 해봤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뭐 하라고 고백합니까? 제가 밤새도록 수고해도 안 됐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던지라고 하는 곳에도 제가 몇 번이나 던져봤지만 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그물 가득 물고기가 잡히게 되고, 그 물고기를 잡아서 자기 배에만 가득 채운 게 아니라 같이 옆에 있던 배들도 만선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물고기를 평생 한 번도 잡지 못했는데 잡은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모든 것 버려두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삼을 테니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처음 이렇게 많이 잡아봤는데 좀 이거 친구들하고 좀 나누고 또 이 기쁨도 좀 누리고 제가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뭐예요? 그 즉시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땅의 많은 물고기, 내 삶의 풍요로움, 이게 아니라 뭐예요? 오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안에 있음을 베드로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이 쌓일 때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사모할 때에 그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삶에 놀라운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한숨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생각지 못할 일들, 앞으로 해내가야 할 모든 계획들, 그곳에 생각해 보면 한숨입니다. 생각해 보면 염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상황 속에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일이 오늘 우리가 할 일임을 믿고 열심히 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